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도 말하는 것도 때로는 듣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가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룰 것을 믿고 골라 들으면 골라 들고 말하면 골라서 말하면 골라서 말하고 생각하면 골라서 생각하면 골라서 생각해야 합니다. 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이 어떤가를 늘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닥쳐진 어떤 삶의 모습의 현실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임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주변에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껏해서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고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보며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시키면서 끝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결코 그들에게는 저주의 삶이 아니고 비록 고통과 아픔의 삶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인도하심이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이 있든 하나님 이런 것이 있었군요. 하나님 이런 것이 있었군요. 하나님 그 깨닫고 아는 것조차도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또는 깨달아 아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요새 텔레비에 이지선이라는 그 자매님에 대해서 보험협회에서 광고가 나오는 거지. 광고가 나옵니다. 그가 화상당하기 전에 예쁜 얼굴, 예쁜 사진, 그 사진의 모습이 찍혔고 그 다음에는 수술하는 모습을 찍혔고서 거의 열몇 번, 약 20번 이상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결국 손가락도 몇 개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그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정말로 보기 흉한 모습으로 변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표에 마지막 자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삶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더라면 내가 그것을 깨닫고 알지 못했을 걸 알아서 그게 아프면 아픔대로 그게 고통이면 고통대로 그게 기쁨이면 기쁨대로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삶 그 자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삶 자체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고
평강 속에서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고 우리는 순간순간의 삶 속에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 상황이 일어나는 생각나도 어떤 사람의 저희 집안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자 집사님이시죠. 그 집사님이 어떤 일로 인하여 병원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피가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RH 플러스가 아니라 RH 마이너스형이었습니다. 그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그 사건으로 인하여 자기가 RH 마이너스형임을 알고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준비하게 되었고 그리고 항상 조심하게 되었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는 그의 삶이 건강한 삶을 오히려 누리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자기의 체질과 자기 혈액형조차도 제대로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닥쳐진 삶의 현실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피곤하더라도 하나님 나 피곤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일할 수 있도록 피곤할 수 있도록 내 몸을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은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로 이 아침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하면서 합시다. 셋 하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안 그렇게 느낀다 하더라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셋 하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차실 걸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운 모습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쭉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 그동안 살아왔던 여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하면서 결국 주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 새로운 삶의 길을 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나간 세월 것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에 새로운 포도주로 새로운 새 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축복의 역사와 새로운 삶의 역사와 새로운 승리의 역사와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꺼이 떠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롯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12장 4절 오늘 부모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새로운 축복을 주시게 하여 복의 근원으로서 승리와 영광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완전히 떠나서 새로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쫓아갔고 아브라함 나이가 75살. 여러분 75살에 무슨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까? 75살에 무슨 새로운 삶이 있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은 결코 마지막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하나님의 나이가 많든 아무리 힘든 상황이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든 바로 그때가 축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5살에 아브라함은 롯과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의 삶을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지나간 세월에 연연하며 지나간 세월에 마음 아파하며 지나간 세월 속에서 어떤 생각에 파묻혀서 새로운 삶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것들이 마귀가 손을 잡아서 마귀가 발목을 잡아서 마귀가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고 과거의 영화를 바라봤던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들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에서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모습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아니면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만 섬긴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바라보면서 아버지에게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성령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나는 곧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이끌어 나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끝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쫓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을 끝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이는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이는 명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어떤 건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로 역사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즉 새로운 삶을 누려서 건강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즉 갈대아우르 그리고 하란 땅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행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되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길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승리와 영광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성을 7바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럼 12성이 무너지리라 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에게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그들은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말씀이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서 그 거대한 성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능력으로 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개개인에게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비록 영안이 열려서 또는 영의 귀가 열려서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천군천사를 통하여 발걸음을 인도함을 통하여 때로는 환상과 꿈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게임할 때 가라사대 하면 손을 들고 그냥 하면 그냥 손들어 하고 그냥 손들었다 하는 벌칙을 받는 이유를 농담처럼 했지만 오늘 이 시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한번 게임을 잠시 해볼까요? 제가 가라사대로 하면 그대로 따라 하시고 제가 그냥 하면은 따라하지 마십시오. 가라사대 두 손을 들으세요. 가라사대 두 손을 내리세요. 가라사대 두 손 올리세요. 자, 전부 다 내려. 자, 다시 해. 이거 그거 내린 사람 있잖아요. 이봐요. 가라사대 안 했는데도 분명히 내렸다는 말. 전부 다 가라사대 손을 내리세요. 벌써 가라사대 안 했는데도 내리는 거예요. 그거는 벌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안 했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손 내려 하니까 무슨 음성인지도 모르고 손 내리는 거예요. 그거 바로 사단의 음성이에요. 뭐가 돼요? 벌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쫓고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안 따르는 분이 없으시기를 간구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자, 하나님의 가라사대 두 손을 내리세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두 손을 높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지개를 켜라고 합니다. 시작! 와, 벌써 세 사람은 기지개 켰잖아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 두 손 깍지를 끼세요. 그리고 쭉 올리면서 자 조롱도 잠도 끼워보세요. 하나 둘 가라사대 올리세요. 그리고 뒤로도 가라사대 옆으로도 가라사대 오른쪽으로도 자 가라사대 뒤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가라사대 돌려주세요. 자 반대로 또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한 게임이지만 아무런 것 같지는 않은 게임이지만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게임에 벌칙이 임하지 않지만 그냥 가라사대가 아니고 그냥 했을 때는 벌칙이 임하는 이 단순한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처럼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가는 길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삶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절 17절에도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을 행하지만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디로요? 생명길로요. 그러니까 가라사대하는 자에게는 생명길로 그대로 가지만 가라사대가 아닌 자에게는 벌칙이 임하는 거예요. 지옥불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생명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잠언서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변화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처해지면 어떤 어려움이 처해지면 때로는 어떤 좋은 일이 있던 어떤 모습이 됐던 간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찾고 기다리고 그리고 들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 툭 한마디 던진 말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체험하고 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꿈을 통하여서 때로는 환상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통하여서 또는 예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적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과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때그때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보통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실상 아브라함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자기가 모든 축복을 모든 기쁨을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거 전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기 힘들겠지만 기꺼이 떠나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 역사와 더 큰 영광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포기하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아니 어린아이하고 여인까지 합치면 무려 2만 명이나 먹일 수 있는 축복 역사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의 생법하고 달라요. 우리의 계산법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땅을 떠나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야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번창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혹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것을 뺏어서 무엇을 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충성하기를 원한다면 그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으니 우리를 심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르쳐준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마디 이런 반구, 하나님 앞에 대항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좁은 땅이 왜 떠나게 합니까? 여기 많은데 하나님 왜? 그런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백세의 아들을 난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합니다. 그냥 지금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목을 따고 팔다리에 자르고 진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결코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묻고 장작개 위에 놓고서 칼로 찔러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하나님 음성에 뒤돌아서면서 뒤에 순양이 예비되었으니 그 양을 들고 이삭을 살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말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때 결코 어떤 그 불평 불만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합니다. 김수희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너무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믿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의지하신 하나님이고 승리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크나큰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을 보면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같이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즉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인함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라의 태가 말라 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것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즉 다시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그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여호수아랑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갈렙이 여호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가 축복의 땅을 들어갈 것이고 축복의 땅을 보게 될 것이고 그의 자녀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의 후손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 가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신명기 8장 28장 2절에서 6절에 쭉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니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주인공의 진짜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군 나아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는 문둥병이 걸립니다. 엄청난 권력을 갖고 엄청난 부를 누렸지만 그는 몸이 아파서 그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사명력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됐던 한 종의 이야기를 듣고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사의 말처럼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한 군대 장관은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날짜부터 소경된 자를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받아 눈에다 바르신 다음에 너는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눈을 떠나고 기다려 뜰 수도 있었는데 주님이 원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결국 그는 아무 같으나 물로 눈을 씻은 것이 아니라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는 순간 그의 눈이 밝아지고 치료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